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서 살펴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영광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무거움이나 가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 독사라는 단어로 영광을 표현하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견, 평가, 그리고 광채, 빛나는 어떤 광채를 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등경이 뭐예요? 등을 올려놓는 그런 자리죠. 등경 위에 올라가서 밝게 비추는 것만을 사람들은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빛의 가치는요, 낮고 어두운 곳에 비추일 때 더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낮에는요, 휴대폰 불빛이 얼마나 밝은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깜깜한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 하나만 탁 켜면 어때요? 옆에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환하게 빛나는 게 휴대폰 불빛입니다. 이처럼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어두울 때 그 빛의 의미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이 영광 역시 어두운 곳에서 드러날 때 그것이 더욱더 값지게 느껴진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적이다라고 폄하하는 불신자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할 때 이 영화, 그 영광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오해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즐기시고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어둡고 낮은 곳에 비추어 주시는 그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드리는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22절 말씀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또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영광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하나됨의 비밀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하나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라는 관계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용하나요? 어떤 관계에서? 하나다. 뭐는 일심동체다. 부부는 일심동체. 그렇죠. 우리 배성호 집사님이 허선희 집사님과 일심동체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둘이 똑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가장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도 일심동체다. 하나다. 그러죠? 이렇게 어때요? 가까운 관계라는 게 바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부부도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고요. 친구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우정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비밀은 둘이지만 하나일 수 있는 비밀은요, 바로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요, 바로 만드신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 되신 사랑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말씀드렸듯이 낮아짐의 사랑이요, 또 어때요? 어둠 속에 비춰진 빛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다툼과 전쟁 같은 것들을,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서로 합의를 본 내용이 뭐냐면, 올라가는 길은 서로 다를지라도 정상에서는 하나다, 다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종교들은 신이 있는 높은 곳까지 어떻게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진 종교들인 반면에, 기독교는 신이 계신 높은 곳에서 바로 낮고 낮은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과 하나 되고자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 사랑을 입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그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가장 복된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해 첫 주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죄가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는 이 기독교의 원초적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을까? 나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도왔을지언정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나?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왜 죄인일까요? 사람이요, 내가 그저 왜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때 그 영광 앞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감정이 바로 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윤리적, 도덕적 죄악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선은 그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흔히 뭐예요? 법을 어기는 것, 혹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을 입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것. 비록 의도가 없었고 실수라 할지라도 남에게 큰 피해를 끼쳤을 때 그것이 죄다라고 사람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이것과는 조금 달라요. 인간의 법률과 윤리와 도덕, 그것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저질렀던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어긴 게 죄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서로에게 피해를 끼친 게 아니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고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 없는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그 고기를 다 불살랐을 때 그 죄가 사해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죄사함의 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는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웃과의 하나됨,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하나 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용서를 통한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용서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우리가 그 용서와 화해를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화해하기 위해 더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 여러 번 말씀의 예화로 들었었죠. 자기를 고문하고 친언니를 수용소에서 죽였던 나치 독일의 장교를 어떻게 전쟁 후에 집회에서, 간증 집회에서 만났다 그러잖아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자기와 이제 악수를 청하는 교인들이 쭉 이제 예배 마치고 줄 서 있는데 그 뒤에 자기를 고문하고 그리고 언니를 죽인 나치 장교가 악수를 청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러잖아요.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용서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부르르 떨리던 가운데 그래도 자기가 전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 때문에 눈을 감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게 채워주옵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정말 참으로 회개하는 그 장교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한 용서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내와 마음과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용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웃과 참으로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웃과 하나됨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높아지는 하나됨이 아니라 궁극적인 사랑의 실천이고 낮아지는 섬김을 통해서 가난한 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웃과 하나 될 때, 낮아진 곳에서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과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삶은 뭐예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을 때에도 제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초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보이는 사랑의 모습, 하나된 그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때문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아무도 제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서로 아낌없이 나누며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하고 드러내는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초대 기독교인들을 칭송함을 통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저렇게 아름다운 집단의 하나가 되고 나도 저들과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서로 온전히 사랑함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됨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2026년 한 해 다른 것들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헛되고 무익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믿음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서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확실한 것들을 잡고 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이 느껴지기 쉽지만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깨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또 그분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뜻과 목적과 이유에 합당한 삶을 결단함을 통하여서 가장 귀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2026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